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믿음의 위대한 사도라고 하면 몇 명 소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인물이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생. 정말 모진 고통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또 이 빌립보서를 지금 적고 있는 장소는 로마에 체포돼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수감 중에 있는 죄수의 몸으로 이 빌립보서를 또 적었어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은 새해 소원을 가지고 올해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진지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다 또 새해 되면 바램과 소원과 결단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바램이 그냥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읽은 한 절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새해 소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도 돼요. 그리스도인의 소원도 되고, 또 한 해를 살아가는데 승리로 살고 싶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의 소원을 살피면서 이 소원이 또 내 소원이다 라고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의 소원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위대한 사도의 소원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소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일생을 사역을 살펴봐도 이것은 바울의 인생론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신앙관이기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 받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온 이 길들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인 거예요. 신앙 자세이기도 하고 인생관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또 부끄러운 부분도 있기도 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생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 우리 소원이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것을 이 바울이 말한 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삶에서 보면 부끄럽지 않다는 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았다. 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이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 삶을 사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기를 소원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열정적인 뜨거운 소원이기도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평생 살아가고 싶다. 이 바울의 소원이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한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부끄러움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또 직장 생활에서나 성도들과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나 우리 또 자녀들은 학교 생활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소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을 향한 소원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한 디모데에게, 후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 비슷한 거예요. 자신이 가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후배,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자기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소원을 전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원이 믿음의 계승자로서 오늘까지 이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소원이, 전승되는 소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가는 소원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소원을 가진 바울의 이 신앙 정신, 기본적인 삶의 정신이 어떤가? 그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절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오늘 20절 한 절만 같이 봤는데 또 20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온갖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온 그거 같이 지금도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정신이에요. 온전히 담대하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온전히 담대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복음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죄수의 생활이에요. 자기 몸이 딱 묶여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연약한 상태고 좌절하기 쉬운 생활의 처지 가운데서 담대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 손해볼 때 있습니다. 미치고 장사할 때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지만 신앙의 굳건한 위치를 지키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원한 거예요.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담대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정신이에요. 담대해야 된다. 온전히 담대해야 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을 닮아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 연약하기 쉽잖아요. 넘어지기도 쉽고 미혹당할 때도 쉽고 시험에 빠지기도 쉽고 이런 때는 수시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수시로.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온전하기를,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 내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처럼 골리앗을, 그 엄청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그거 딸랑 작은 거 들고 갑옷도 입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맞서 싸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소년 다윗처럼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닥쳐오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내 앞에 닥쳐오고 그 거인 같은 골리앗 장수가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결단코 타협하지 않고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바울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원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하느냐? 역시 20절에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결심이에요. 소원,
정신, 결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뭐죠? 내 모든 것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결심.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 꽉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건한 자로 인정받고 싶다. 믿음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내가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인생관을 살펴보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뭐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찬송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봐도 그들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인생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예요. 신앙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의 길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도 저도 이 한 해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야지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새해의 소원이 돼야 돼요. 내 욕심을 뭔가 내 것을 채우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존재예요. 소요리문답 공부를 시작하니까 계속 나오죠. 제가 일문을 암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요리문답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뭐죠? 결론은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민선 집사님 달달달 외우고 계시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 그 소원, 그 신앙의 정신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채우려고 하면 채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에요. 형통함의 공식. 아무런 의미 없이 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결단하고 소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고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소원이 되도록 날마다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이 새해를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십자가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